예, 안녕하십니까? 지난 시간에 이어서 키르케고르의 제자도 3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 3강의 내용은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대한 이 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? 키르케고르의 제자도를 한마디로 이야기해라. 그러면 제자도란 곧 본받음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 본받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. 키르케고르 안에서는 그렇습니다. 지난 시간에 얼마나 심각했는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. 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유일성에 있습니다.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이분 주님께서는 주님을 닮은 제자를 원하십니다. 제자는 그 스승이 갔던 길을 동일한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.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유일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누구도 그 길은 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심지어는 처음부터 고난당할 수밖에 없었던 순교자,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여타의 많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순교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갔던 그 길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왜냐하면 순교자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았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버림받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그 고난당하는 죽음의 최후를 맞이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오늘은 동일한 관점에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에 대한 주의입니다. 그래서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이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.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 말씀에 대한 주의를 하기에는요 굉장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키르케고르는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세상에 한 주인을 섬긴 사람이 있는가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한 주인을 섬긴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?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고려의 충신이었던 정몽주가 오직 한 주인을 섬기다가 선주교에서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한 것일까요? 예. 정몽주의 시는 단신가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정몽주는 마치 한 주인을 섬기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. 그러나 이 스스로 판단하라의 책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인간이 한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. 정몽주도 한 주인을 섬긴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과연 정말로 한 주인을 섬긴 예가 있는가?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.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섬기다가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면 또 학교 선생님을 섬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또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직장 상사를 섬겨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인간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한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 구절이 영어로는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키르케고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이 cannot이 아니라 must not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. 누구도
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라고 한다면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한 주인을 섬겨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 구절에 대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면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앞부분인데 97페이지에서 약 한 101페이지 사이를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세상에서 한 주인을 섬긴 사람이 있는가?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누구도 한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. 어떤 의미에서 그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인가? 이 부분도 명확합니다.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입니까? 이 세상에서 한 주인을 섬긴 유일한 모범입니다. 이쯤 되면은 우리가 고민스러운 부분이 또 생깁니다.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유일성, 그리고 그분을 닮아야 한다는 것은 인간이 불가능한 영역이었습니다.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한 주인을 섬긴 유일한 예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길을 가라고 인간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? 이것도 역시 불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?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거를 제시하면서 따르라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입니까?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라 100쪽에는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.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높아.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다니 정말 잔인하다. 이 복음을 좋은 시작이라 부르다니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작은 권리로 이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. 이런 웃고 있는 잔인함에 남느니 차라리 융통성 없는 가혹함을 지닌 율법에 남자. 자, 이렇게 이 책은 서술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? 정말로 인간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한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바로 이것이 복음의 실족입니다. 이 책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누구도 한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진리라면 어떻게 복음은 침묵할 수 있는가?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더 잔인한가?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잔인한가?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무엇이 도대체 기쁜 소식입니까? 누구도 한 주인을 섬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히 한 주인을 섬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은 속죄를 선포합니다. 복음이 속죄를 선포했는데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. 그럼 어떻게 이 속죄를 선포한 것이 더 기쁜 소식이냐? 이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.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누구도 한 주인을 섬긴 사람이 없다는 것이 거짓이라면 속죄는 필요가 없습니다. 결국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.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우리가 한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은 속죄가 필요합니다. 복음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할 때 결국 모든 사람을 맹렬히 고발한 것이고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을 비난한 것입니다.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을 불러 구원하기 원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. 오늘 이것이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. 이 부분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.
결국은 복음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할 때는 결국은 이것은 모든 사람을 복음이 고발한 것이라는 거죠.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그 모든 사람을 불러서 구원하기 원하신다고 복음은 선포한다는 겁니다. 여기까지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유일성, 두 번째, 이 세상에서 누구도 한 사람을 섬긴 사람은 없다.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한 주인을 섬긴 단 하나의 예다. 우리에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.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데 이 본받음의 문제가 심각해집니다.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제자도란 곧 본받음인데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가? 복음에 실족한 사람처럼 동일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? 웃고 있는 잔인함에 머무르니 차라리 융통성 없는 율법에 남는 것이 나은 것은 아닌지.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? 또 하나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그렇다면 도대체 기독교의 관대함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? 우리는 어디에서 기독교의 관대함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? 자, 이런 지점들을 한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